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6월 셋째 주인데요, 오늘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올 여름 정말 두려워요. 이 여름 어떻게 지나가야 되나. 제가 날씬할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날씬할 때는 여름이 따뜻했는데 지방이 많아지고 날살이 붙으니까 여름이 있잖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이 여름 올 여름 무더위를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 우리가 작년에 보면 오늘 여름이 제가 무서운 이유가 작년의 경험 때문인데, 우리 작년에 일기예보 보면 연일 불쾌지수라는 것을 일기예보가 얘기하면서 여러분 불쾌지수가 90이 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올 여름에도 이렇게 6월 셋째 주인데 더운 거 보니까 연일 불쾌지수가 계속해서 높을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이 6월 셋째 주인 오늘도 이 뜨거운 무더위 가운데 우리의 불쾌지수가 높은데, 오늘 작년에 많은 날들이 불쾌지수가 90 이상을 지시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불쾌지수 90, 이 무더위의 이 불쾌지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불쾌지수 90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10명 살고 있는데 그 중에 9명은 이 뜨거운 더위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10명 중에 이 뜨거운 환경 때문에 9명이 화가 나 있고 예민하고 불쾌한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뜨거운 무더위 같은 어려운 환경에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은 한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불쾌지수 90 가운데서 고통하고 근심하고 예민하고 화가 나 있을지라도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생명의 말씀 때문에, 생수의 말씀 때문에 오늘 나는 기쁨을 유지하고 있고, 오늘 나는 소망을 잃지 않고, 오늘 나는 예배하는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아직 무더위가 오지 않았는데 얼마나 불쾌지수가 높은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환경과 문제와 상황의 치열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불쾌지수의 높음을 경험하고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쾌지수, 나는 불쾌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괜찮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오늘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한 주간 감사하며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았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과거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불쾌지수 높은 것 같은 세상 가운데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기대하며 살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후에 이 귀한 시간 주님을 만나시고 오늘 우리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오늘 이후부터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자 한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숨이 턱턱 막히는지요. 얼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지. 오늘 이 모든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슴이 답답한 삶, 절망과 좌절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또 북한에서 연락사무소를 폭파해서 정치를 봐도, 안보를 봐도, 경제를 봐도, 상황을 봐도, 내 모습을 봐도, 자녀들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눌려있는 사회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아세요? 오늘 3포 세대다, 옛날 얘기잖아요. 5포 세대다, 옛날 얘기잖아요. 7포 세대다, 옛날 얘기잖아요. 요즘은 N포 세대다라고 얘기합니다. N포 세대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계만 포기하고, 옛날에는
5개만 포기하고 옛날에는 7개만 포기했던 젊은이들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요, N4세대예요.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연애도 포기했습니다. 결혼도 포기했어요. 출산도 포기했습니다. 취업도 포기했어요.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꿈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N4세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포기할 게 많아서, 희망할 게 한 가지도 없어서 오늘 나는 M4세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대에, 오늘 소망이 없는 이 세대에, 내일을 꿈꾸지 못하는 이 세대에,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하루를 버텨나가는, 하루를 연명하는 이 세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농담 삼아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눈을 한번 꼭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어때요? 깜깜하지? 깜깜한 게 네 인생이야 라고 제가 농담으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깜깜한 게 네 미래야 라고 제가 농담으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농담과 같지만 이 세대가 이렇게 N4세대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사야의 시대가 이런 N4의 세대였습니다. 이사야의 시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포로기를 거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낙심할 이유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고, 그 낙심이 어디까지 미쳤냐면 그의 인생을 뛰어넘어서 신앙까지 뒤흔들고 있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사야의 말씀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N4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포기할 것으로, 절망할 것으로, 희망 없는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조차, 그들의 하나님조차 기대할 수 없는 분, 소망할 수 없는 분, 간절히 바라봐야 내 삶은 변하지 않는 능력이 없는 분으로 인지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시대의 예배가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경건의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은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안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는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의식은 있지만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안에 경험되지 않고 있는 이 안타까움, 오늘 이사야 시대와 같이 많이 닮은 우리의 시대가 이런 종교적인 포기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스물스물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기력한 분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돌부처와 같이 대답 없는 분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한번 오늘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가 왜 이랬을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왜 그들의 하나님조차, 출애굽하도록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조차,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조차 요단강을 건너서 오늘 길갈에 7돌을 세울 때 감격하며 찬양하겠던 그들의 역사의 주인공이셨던 하나님을 왜 그들이 잊어버리고 살았을까? 오늘 그들을 안에는 악한 영의 계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오늘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악한 영이요,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냐면, 네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신은 죽었다. 이 절망적인 환경을 봐라. 이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과연 너의 신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냐? 라는 공격에, 원수의 올무에 오늘 이사야에 기록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맞다. 우리의 포로의 상태를 보라.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맞다. 이 우리의 절망을 보라. 소망의 하나님은 이미 내 인생에서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이 악한 영의 올무에 오늘 우리가 걸려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깊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는 오늘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거짓말해요. 야, 너 세상 바라봐봐. 문제 바라봐봐. 너 작은 너의 모습 바라봐봐. 소망 없지. 희망 없지. 너 능력 없지. 너 참 소망 있는 삶이라는 건 없는 거야.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어떤 가수가 노래 불렀잖아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얘야, 기대하는 삶 없어. 얘야, 넌 행복할 수 없어. 얘야, 넌 포기해야 돼. 그냥 한강에서 뛰어내려라. 그냥 번개탄 피고 네 인생을 마감해라 라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 거짓말 가운데 속아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영적으로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1.1의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조성되었고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이루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만나고 기대하고 오늘도 주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기대하시는 한 사람 예배자들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이 벌써 2분의 1 반이나 지나갔어요. 2020년 20년이 갖고 있는 이 어떤 특별한 의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신년에 해돋이보러 갔잖아요.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동해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제주도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성산포로 가서 그 2020년에 첫 번째 떠오르는 태양빛을 맞으면서 야, 내가 희망을 한번 가져봐야겠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2020년이 절반이나 지났는데 그 새해의 태양빛, 그 우리에게 비쳤던 그 새해의 태양빛이 오늘 누구에게 희망을 줬습니까? 그 새해의 태양빛이 어느 누구에게도 희망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갇혀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해돋이를 가는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쓸데없는 곳에서 희망을 찾으니까 희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쓸데없는 곳에서 희망이 있을 수 없는 곳에서 희망을 찾으면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희망은요, 오늘 하나님 주신 피조물인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희망은요, 오직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참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수가성의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게 물을 구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너한테 줄 텐데, 얘야, 네가 내가 누군지 알고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좀 구하렴. 오늘 우리가 그 수가성의 여인의 기록을, 말씀을 묵상한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넌 목마르지, 소망 없지, 절망 가득하지, 얼마나 목마르니, 얼마나 갈증이 넘치니, 얼마나 네가 목이 타니. 내 사랑한 아들과 딸들아, 내가 참 소망이란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란다. 유일한 원천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듣고 기대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답답해도 오늘 소망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깜깜할지라도, 아무리 답답할지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종용할지라도, 절망이라고 모든 사람이 말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귀를 열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열고 오늘 우리의 가슴을 열고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돌아와서 이사야는요, 오늘 이사야서는 누가 썼냐면, 이사야서 누가 썼죠? 제가 안 썼는데요.
이사야는 누가 썼죠? 이사야서는 누가 썼죠? 모세가 썼어요? 네, 이사야가 썼어요. 이사야는 누구냐면 사람 이름입니다. 이사야는 뭐 했던 사람이냐면 선지자예요. 점점 어렵게 들어가려고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사야는 선지자야.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나바라고 해요. 나타프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기능 중에 하나는 나바와 나타프예요. 또 선지자는 호제라고 하고 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두 번째 기능은 호제와 로이의 기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는 예언자적인 기능이 있고 선견자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자적인 기능과 선견자적인 기능, 나바와 나타프, 호제와 로이가 다 합쳐져서 선지자다라고 부르는데 왜 오늘 제가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냐면 오늘 이사야서에는 선지자적인 기능으로서 예언자적인 기능으로서 나바와 나타프의 기능으로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울한 이 현실의 이유가 이 암울한 현실의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회개해야 돼. 너희들이 회개해야지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 라는 현실적인 것과 현상적인 것과 가시적인 것이 예언자적인 기능으로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의 이사야 60장 1절부터 시작하여 무슨 말씀이 기록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제와 로이 선견자적인 먼저 미리 보는 사람 선견자적인 관점에서 이 암울한 현실들을 어떻게 딛고 일어나야 하는지 오늘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암울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 접목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이 암울한 현실 이사야의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문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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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세 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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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라 일어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일어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달리다 쿰 써 있잖아요. 이 일어나라 탈리타쿰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고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의 말씀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게 또한 본문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인 성부 아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관뚜껑을 확 열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베드로가요 요바의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요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에 살아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 교회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죽은 것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게으른 자여 일어나라. 신앙의 안전뱅이여 일어나라. 좌절과 원망이 낙심이 불평이 불만이 가득한 자리에서 너는 일어나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오늘 우리의 자리를 털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뛰어노니는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강건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새롭게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6장 9절 말씀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해야 될까에 대한 지혜를 주고 있어요. 잠언은 지혜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혜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세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주님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 복은요 세상이 주는 복과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영원한 복을 주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을 만한 자세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자세가 뭐냐면, 게으른 자여, 너는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일하기 싫은 자여, 너는 먹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줄 복이 예비되어 있단다. 너 이 복을 받아 누려야 한단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게으른 자가 되지 말아라.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되지 말아라. 영적으로 누워있는 자가 되지 말아라. 영적으로 안전뱅이가 되지 말아라 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여서 일어나라 하신 말씀에 반응하여 게으르지 않게 일어나기로 작정하고 일어나는 예수님과 같이 성실한 부지런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 어떤 가치가, 어떤 지식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합니까? 여러분 어떤 요소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이는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있을 때에만 움직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는 곳에만 나아갑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동력 가운데서 그 가치를 쫓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동력이 내게 가치로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게으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으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으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아침잠이 없는, 아니 많은 애들인 줄 알았어요. 학교를 7시 반에 출발하니까 6시에는 깨워야 되잖아요. 이래야 일어나. 못 들은 척합니다. 죽은 척하고 있어요. 일어나. 죽은 척하고 있어요. 안 들려. 난 죽은 거야. 일어나. 근데 귀에다 대고 조용하게 한마디 하면 갑자기 뻘떡 일어나요. 뭐라고 그러면 되냐면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이스크림이 그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너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이스크림은 학교 갔다 해서 먹어. 다시 엎어 죽은 척이에요. 짜증을 내면서. 자, 오늘 모든 사람은요 자기를 움직이는 동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을 부지런하게 하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게으르지 말고 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너의 인생에 참된 가치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 얘야, 나의 음성을 듣고 네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이 일어나라 하지만 주님 저는 죽은 척 할래요. 전 누워있을래요. 뭐 돈이면 모르겠어요. 한 100억 준다 그러면 제가 움직일 텐데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나 안 일어날래요. 못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요.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내 삶에는 있지 않은가. 잘 살펴봐야 돼요. 잘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라 하신 다음에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윤호와 형제에겐 빛이 있습니까? 우리가 빛입니까? 빛이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사입이 나시는 겁니다. 네, 교주 나셨네. 기쁘다 구조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빛인가? 우리 주님이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유일한 빛이세요. 오늘 우리에겐 빛이 없습니다. 오늘 보름달, 어제가 보름달이었나요? 보름달 밝은 날 보면 엄청 밝을 때가 있잖아요. 태양처럼 밝을 때. 그럼 오늘 우리가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달이 태양처럼 빛을 어떻게 발하는 거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달이 스스로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달이 보름달의 밝음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과 이유는 태양이 달에게 빛을 조명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달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빛을 발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오해합니다. 나는 빛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하지?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없는데 내가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앞에 어떻게 빛을 발하지? 난 안 되는데, 난 할 수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 이 말씀 나랑 상관없다, 포기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구과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유일한 빛이십니다. 주님이 유일한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 신의 시교는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이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그 조명하심을 반사하는, 오늘 주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시면 내가 그 빛을 바라는 존재일 뿐입니다. 주님, 내게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라고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성령님의 빛이 있다. 하루에 3번씩 선포하세요.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 난 어둠 아니야. 난 빛이야. 왜?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빛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말씀과 같이 빛의 자녀와 같이 빛을 바라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거울 없는 분,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거울도 안 보는 남자 있어요? 오늘 내가 거울을 딱 보면 어때요? 빛이 찬란하죠? 어제 이정규 형제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에 몰랐는데 우리 교회 와서요, 제가 느꼈어요. 거울 볼 때마다 너무 느껴져요. 뭔데? 제가 너무 잘생긴 걸 깨달았어요. 난 너무 잘생겼어요. 오늘 유튜브 나가요? 유튜브로 나가고 있어요? 녹화만 돼요? 네, 이건 잘라서 보냅시다. 너무 잘생겼어요. 나 너무 잘생겼어. 어떻게. 네, 원래 고슴도치도 새끼는 잘생겼는데, 이종경 이제 잘생겼죠. 그거 같이, 오늘, 더 심해지면 병원 가야 돼요. 그래, 아니, 그 정도 자존감 필요한 거예요. 그거 같이, 조롱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종경이 잘생겼잖아요. 저 어디 뭐가 빠져? 얼굴도 조그마하고, 눈썹도 진하고, 잘생겼잖아요. 빠지는 게 뭐가 있어? 성격이 조금 빠지나? 성격도 좋아요. 네. 완벽한, 역시 주님의 걸작품이세요. 짱짱맨. 네. 걸작품 맞습니다. 그와 같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육의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해야 돼요. 나는 빛이다. 내 얼굴에 빛으로 하다는 것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내 안에, 내 얼굴에 근심이, 수색이, 슬픔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얼굴이 밝고 언제나 얼굴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런 삶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살 수 있는 모든 방향을 주님이 비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쁨 가운데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 내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비치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바르게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데 왜 저래? 제 얼굴 봐봐.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데 제 우울증이 가득한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거 맞아? 저런 예수님 글쎄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 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쟤는 왜 저래? 왜 저렇게 낙심이 가득하고 우울이 가득하고 저런 예수님은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 믿는 티를 내라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달빛 것 같은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티를 내라. 3절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얘들아 그때가 언젠지 아니?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그때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얘기예요. 모두가 깜깜할 때 모두가 어둠이 가득할 때 빛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그때에 우리도 깜깜하고 우리도 캄캄함으로 가리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구원받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분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타내리라.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우리가 꽉 붙잡고 이 시대에 승리하면서 성공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주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